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시작. 새해 복 있는 사람 됩시다. 2025년도 한 해가 밝았는데요. 기쁘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2025년도가 기어이 꾸역꾸역 찾아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12시가 이미 넘어서요. 조금 나이가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비몽사몽 하실 것 같은데요. 설교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또 너무 원래 자는 시간이라고 대놓고 주무신다거나 좀 그러시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가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오셨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요. 여러분 굉장히 기도가 잘 응답되는 예배인 거 아세요? 약간 신앙의 은어로 말하면 그 송구영신 예배가 기도빨이 잘 받는 예배입니다. 모르셨죠?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1시간 그리고 이 새해의 첫날 첫 1시간 이 안에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결단들도 하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82편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는 행위가 갖는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간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이나 뭐 자연 다큐 이런 걸 보면 그 어미새가 이제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어미새가 먹이를 여러분 몇 개씩 물어오는지 아세요? 몇 개씩 물어오는지 아세요? 하나씩 물어와요. 새 입이 하나니까 하나만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하나밖에 못 물고 오는 거죠. 그런데 아기 새들은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3마리, 4마리가 한 둥지 안에서 어미새가 먹이를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미새가 먹이를 어떤 새에게 먼저 주는지 아십니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거 진짜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어미새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먼저 준대요. 왜 그럴까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아기 새가 제일 뭐하다는 뜻이니까? 배고프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만큼 간절할 때가 없잖아요. 물론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그 간절하게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전에 보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기도가 잘못 응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도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나고 나 보니까 지갑이 날씬해지고 몸이 뚱뚱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거꾸로 한 거죠. 비몽사몽.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을 달라고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뚱뚱한 몸과 날씬한 지갑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새해부터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올 한 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졸음이 오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말고 오늘, 새해 말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2024-2025년 송구영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너무 그 설교의 제목이 부적절하죠. 새해 말고 오늘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평소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죠. 사실은 뭐 카운트다운도 일부러 안 했고요. 우리 뭐 이렇게 축복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올해는 일부러 그런 순서들을 다 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중한 측면이 있어요. 찬양도 약간 톤 다운해서 좀 찬양을 했고요. 이제 오늘이 1월 1일인데 그 1월 1일에 우리 울산의 자랑 간절곶에서 그 항상 해맞이 행사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우리 심시온 집사님이 그 행사를 다 준비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에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요.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0.000025%래요. 0.000025%.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의 65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도보를 포함해서 모든 이동 수단 중에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카톡이 공개됐잖아요. 유언해야 되나? 이런 카톡. 저 카톡이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딸에게 온 부재 중의 전화가 마지막 통화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새해 첫날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하지만 엄연한 그리고 아주 냉혹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사실 이 설교는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죽음에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실제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송구영신 예배 때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한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지 못해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죽음 이야기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결혼을 2주인가 앞두고 신랑이 갑자기 죽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었죠. 얼마나 황망합니까? 징후도 없었대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결혼을 4월, 5월에 많이 하잖아요. 그때가 봄이고 날씨도 제일 좋고 사진을 찍어도 제일 잘 나오고 그러니까요. 청첩을 보니까 한겨울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부 쪽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좀 중한 병을 앓고 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빨리 결혼식을 잡느라고 겨울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 날짜에 잡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목사님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딸이 결혼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여주려고 한겨울에 결혼식을 잡았는데 저랑 만나는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비교적 최근에 간접적으로 이 두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또 이 참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된 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오늘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아주 잘 살아야 하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만약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밤이라는 전제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 네가 쌓아놓은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오늘 밤, 오늘을 준비하고 살라는 예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이죠. 베스트셀러 신앙 도서를 많이 쓴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학적으로 정리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목사님 해석이 아주 간결하고 직선적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첫째, 신명나게 벌어들인다. 두 번째, 재산을 계속 증식한다. 세 번째,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 잘 먹는다. 잘 마신다. 크게 즐거워하며 인생을 자축한다. 갑자기 죽는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부자의 인생은 호황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손을 대거나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네가 죽는다면 너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 같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시급한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제대로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제대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 신학을 공부해 보면 제일 마지막 학기에, 물론 뭐 미리 수강 신청을 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짜주는 커리큘럼에서 신학의 제일 마지막 부분, 신학의 절정이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이 세상의 끝과 인간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대부분 종말론을 이 커리큘럼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듣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종말론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다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 확실해야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실한 종말 신앙을 가지는 만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오늘 하루를 무의미한 일에, 헛된 일에, 별것 아닌 일에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제가 새해 첫날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싶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그리고 오늘을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오늘 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너는 어디에 있을 것 같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는 딱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풍년이라는 감사한 일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부자는 풍년이라는 감사한 일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 부자에게는 풍년이라는 감사한 일을 재산을 쌓아두는 일, 재산 증식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풍년이라는 감사한 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풍년을 경험했다 그럼 감사해야죠. 풍년은 감사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는 풍년을 내가 경험했네? 그럼 재산을 더 증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풍년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풍년을 재산 증식과 연결시켰을까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 풍년, 재산 증식,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쾌락으로 가요.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자. 풍년이 재산 증식으로 연결됐고 재산 증식이 쾌락으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제가 도식으로 정리해드리면 보여주세요. 풍년이 재산 증식으로 연결됐어요. 재산 증식은 다시 쾌락으로 연결되는 도식이 이 부자의 인생 도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너의 인생의 사이클에 풍년, 재산 증식, 쾌락이라는 그 사이클에 내가 없다.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면 어떡할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인생 도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한 해가 아니라 오늘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 도식으로 풍년, 재산 증식, 쾌락의 도식으로 살면 오늘을 보장받지 못하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인생,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일을 보장받으려면 여러분 내일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인생 도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풍년이 감사로 가고 그 감사가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쾌락은요, 나눔에서 오는 감정은 아니죠. 쾌락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이 아니라 나 혼자 누림에서 오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그게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이에요. 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나라는 말이 자그마치 14번이 나와요. 시종일관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게 기쁨은 아니잖아요.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너가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기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한 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변과 나눌 때 그 뿌듯한 그 감정, 그게 기쁨이잖아요. 요즘 세상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나나랜드랍니다. 나나랜드. 영화 중에 라라랜드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나나랜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쾌락을 누리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나나랜드에 우리가 살게 될까요? 인생 도식에서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풍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나눔을 통한 기쁨.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복을 이 흘려보내려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굉장히 멋지고 이 뿌듯한 기쁨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본문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야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고 내일을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도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이 있어야 2025년 1월 1일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실 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할 것처럼 열심히 세속적으로 살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영생하고 싶다면 성도로서 오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사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나태주 시인의 잠들기 전 기도문이 오늘 설교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오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리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나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2025년 올 한 해도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된 일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늘을 주님과 연결시키며 사셔서 올 한 해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